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집회와 기도 모임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방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한때 우리는 방언을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여기며 추구하였던 자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방언이 알 수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움에 의문을 품기도 하였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사용하지 못하여 큰 혼란과 무질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하며 방언을 공동체의 예배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명확한 교훈입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은사가 사용되는 목적과 방식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방언의 목적은 개인의 만족이나 신비한 체험이 있지 않고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방언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금 바르게 정립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되 개인의 영광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해 분별하고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은사를 구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은사를 사모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열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열정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덕입니다. 이 덕인데 이는 헬라어로는 오이코도메라 하여 집을 짓는다는 뜻으로 단순히 개인의 성품을 닦는 것을 넘어 공동체를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나가는 건설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구하고 사모하는 그 목적이 바로 이 교회의 영적 건축에 있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당시의 시대적,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깊이 받은 도시였고 당시 헬라 종교는 신비주의적이고 황홀경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었습니다. 신전에 있는 무녀들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자신들이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기독교 안에서도 비슷한 신비적 경험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방언은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는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사는 자기 자랑이나 가시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이며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신학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즉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은사가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독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제가 영적인 사람임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만 아는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은사를 삼하는 것 자체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 사용하는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공동체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위대한 사명을 안수했던 분이십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며 공동체 전체가 합심하여 성벽을 재건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함께 벽돌을 쌓아 올렸을 때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은사는 개개인의 영적 능력으로 사용될 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세울 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은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지혜가 있다면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노래하는 은사가, 찬양하는 은사가 있다면 찬양팀에서 봉사하며 예배를 풍성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다면 공동체 내에서 상처받는 이들을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영적 만족을 넘어 우리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은사가 풍성히 사용되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석이 없는 방언은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 13, 14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은 통역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 기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 기도가 마음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공동체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역은 헬라어로는 완전히 설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방언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설명되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방언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고를 번영하는 것을 넘어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의 의미를 풀어내는 은사가 통역의 은사입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통역을 강조했을까요?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 개인의 영적 체험에만 머물러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언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으로 기도하고 소리쳤지만 그 의미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하라 하시는구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신비체험이 아니라 이성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가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방언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에 나타난 것처럼 실제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인 이방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애국어라는 말입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소리인 영적 방언입니다. 오순절 방언의 은사는 복음 전파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자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국어인 것입니다. 이방 방언인 것입니다. 이 방언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통역의 은사 없이도 공동체의 덕을 세운 예언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루는 방언은 해석이 필요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해석 없이 사용된다면 이는 단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호소와 권면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집회에서 통역 없는 방언이 넘쳐납니다. 한 사람이 방언을 쏟아내고 그 의미를 아무도 모르는 채로 분위기만 고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느낌은 좋은데 깨달음이 없는 예배, 열정은 가득하지만 이해가 부족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울은 방언을 하거든 반드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방언의 의미가 공동체에게 전달되어야만 비로소 공동체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함께 힘을 합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 것입니다. 이와 대대적으로 오순절의 방언은 어떻습니까? 오순절의 방언은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 되어 복음을 듣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통역에 필요한 언어가 아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소통과 이해를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분별한 방언을 추구하기보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것은
그 말씀이 이해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성도들이 이해하고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굳건히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와 내용이 모든 성도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양육을 통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해석이 없는 방언은 개인의 열매는 맺을 수 있을지 모르나 공동체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영과 마음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합니다. 본문 15, 16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와 기도가 영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마음, 즉 이해가 동반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던진 신학적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것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감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울기에 빠져 방언을 내뱉고 소리 지르고 칠 수 없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이교도들이 신비체험을 위해 드리는 제사와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예배는 영과 마음, 즉 성령의 감동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성까지도 사용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본문 16절이 그 원리를 더욱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 막 들어온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우지 못한 사람이란 신앙적으로 초신자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방언으로 축복 기도를 할 때 옆에 있는 초신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초신자들은 그 마음속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동의와 참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가 예배에 아멘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예배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 이익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뜨거운 감정만을 추구하며 마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너무 뜨거운 것만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감정적인 것만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죠. 예배는 콘서트나 개인의 감정적 해소를 위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반응이며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반응만 보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연구하며 진리를 분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를 분별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영적 역사는 감동의 격동을 넘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를 동반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모든 순서에서 마음과 영이 조화롭게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있는 자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또한 단순히 감정적인 은혜만을 구하기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진리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를 배려하여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질서 있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방언의 본질과 분별의 기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무조건적으로 추구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은사는 오직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모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둘째, 공적인 예배에서 방언은 반드시 통역되어야 공동체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방언을 자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참된 예배는 영과 마음이 함께 드려져야 하며 모든 성도가 함께 이해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모두가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예배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혼란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의 모든 재능과 지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오직 사랑 안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모든 은사를 사용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